은찬이 이쪽 옆으로 와. 더. 더.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는 반가우면 즐겁게 인사하고 목소리가 커서 이 반가움의 어떤 이 기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랑 인사하는 거, 또 여러분 하나님과 인사하는 거,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도록 열고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해서 가장 즐겁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충청도는 이렇게 치즈 늘어지듯이 이렇게 인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군기가 빠져가지고 영적인 군기가 빠져서 군대 가면 이거 다 얼차려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또 군대 얘기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후에 범죄한 그 범죄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계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법을 주시면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냥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요구일까요? 은찬아, 법을 주고 요구하는 게 뭘까? 그렇죠. 자, 법을 주면서 요구하는 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죠. 저도 억울하게 벌금을 몇 번 내봤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겼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지없이 딱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과연 우리가 벌을 받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가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괜찮아? 잘 앉아. 쳐다봐, 나를.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내가 믿는 자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자, 경외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를 대하는 태도, 즉 제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은찬이가 저를 별로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높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저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는가? 자,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요구하는 그 말의 제일 앞에 붙은 내용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는 내용이 붙습니다. 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90세 된 사라를 돌보셨고, 그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요구를 깨닫고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같이 고백합시다.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요, 사람은 이룰 수 없는 그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깨닫는 자,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게 됩니다. 자,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으로 높여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을 아이들이 높여줍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은찬이가 수학 선생님이 좀 싫은가 봐요. 근데 우리 은찬이만 싫은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 전부 수학 선생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선생님이 편애를 하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점심시간에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남자애들은 뒤에 먹게 하고 여자애들만 먼저 앞에 먹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없을 때 몰래 수학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수학 선생님을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만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때도요, 학생 주임 선생님은 항상 애들한테 엄하고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선생님 없을 때는 학주 그 새끼 그거 맨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말고 저 위에 우리 어른들 세대의 선생님은, 자, 여러분들 그 세대에는 선생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어뜯지 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을 높여 부르고 선생님을 높여 드리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한테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동영상을 찍고, 오히려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부모님들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 방식이 안 맞으면 우리 학부모들이 항상 선생님들 위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 맞으면,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 상황이 먼저고, 내 현실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지식이 먼저고, 내 이론이 먼저고.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에는 이 하나님을 알기에 견고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기를 높아진 이 견고한 지식이 완전히 무너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높여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다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삶의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으로 재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왜? 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자, 어떤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저도 아이들이 5이 있지만 얼마나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컸느냐 안 컸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제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어떤 다른 아이들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도 갖다 버릴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아기가 바꿔치기 돼가지고 43년 만에 그게 바뀌어진 아기라는 걸 알게 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 또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떤 환자가 바뀌는, 이 수술실에 들어가도 환자가 바뀌어갖고 서로 다른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까지는 아니어도 가끔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뀐지 모르고 살다가 43년 만에 그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어떨 것이며, 내가 이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데 43년 동안 부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글쎄요,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그렇게 들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얼마만큼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법적인 싸움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어떤 심적인 부담과 또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상황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시오. 맨 마지막에 99세 때 아들 준다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었지요. 그리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셔서 사라의 입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왜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이삭을 난데없이 드리라고 하셨겠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세요. 야, 이삭 드려라. 저 같으면요 몇 날 며칠을 따지고 싸울 거예요. 있는 지식 없는 지식 총동원해서 아마 박사 논문 쓰는 것처럼 박사 논문이 160페이지 이상을 써야 됩니다. A4 용지로 160페이지 이상을 주석과 각주를 총동원해서 달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못하고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 그냥 따지냐? 더러운 기분에, 무시당한 기분에,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에, 그렇게 그냥 기분 안 좋은 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있다가요, 갑자기 자기 감정이 뭔가 하나가 탁 떨어지면요,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모아서 저한테 막 따지고 들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생각이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다 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반박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딱 집중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뭔가 내가 심각한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성취가 됐구나. 이 약속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하심 따라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칼로 찔러서 각을 뜨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이 다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기분 나빠. 나는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해라 라고 하면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경외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해서 하나님 저 감사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위보다 가장 높은 것.
어떨 때는 그 말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어떨 때는 그 말이 나에게 기분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말이 나에게 참 반갑게 들리고, 어떨 때는 그 말이 나에게 참 부담스럽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믿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내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너 이 새끼야,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죽어. 가 아니라, 자, 온유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야? 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요구가 이건 줄 알아요. 이건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구예요. 내 은혜 안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삭을 바쳐라가 요구가 아니라, 자, 결국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나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이삭도 주셨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떡하니 주신 거죠.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자,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고집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혜. 이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고집 센 사람, 내 주장이 센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돼도 막 기분이 확 상하고, 내 뜻대로 조금만 되면 화가 확 올라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는 악한 영들의 불법이에요. 거기에 속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만 안 돼도 감정이 확 틀어지고 올라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자유를 빼앗는 마귀의 불법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내 감정이다, 내 성격이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불법인 걸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은혜 아래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 은혜 안에 있어. 내가 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요. 우리의 감정을 들춰요 자꾸.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속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 불법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제가 항상 요쯤 되면은 요 말씀을 꺼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혹여나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시험이 딱 닥쳐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불평이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해, 사람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은혜 아래 있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 가져와라,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살렸으니, 너는 내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너는 그 은혜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노력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외우잖아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외웠고, 우리 애들 보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잘 외워요. 잘 외워요. 왜냐하면 그걸 안 외우면 딴 걸 안 시키니까. 그래서 아빠 검사 맡아주세요. 그리고 쪼르륵 옵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가집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돼. 왜? 그게 끝나면 자유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아이들이 외웠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경외할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10독, 어떤 사람은 50독, 어떤 사람은 100독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본질은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갔다가 놓으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에 장사 없다? 배고픔에 장사 없다. 배고프니까요, 점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무시했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구약 성경에는 애굽으로도 가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에서 병 걷어 사지 말고 애굽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죄에 속한 것을 통해 너희의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뭐 뒤에 가니까 너는 진짜 내 누이다. 법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이기 이전에 너는 내 누이다. 내 누이가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그래 놓고도 당당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혼내셨나요? 아니면? 자, 아브라함을 안 혼내셨어요, 하나님이. 혼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리고는 왜 그걸 또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직사게 때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간밤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리고는 가는 아브라함의 손에다가 소와 양과 나귀와 금과 은과 보석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옷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어 보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롯과 갈라진 다음에 야,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이곳 저곳을 다 걸어보라. 네가 바라보는 곳, 네 발이 닿는 곳,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외에도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 그 믿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은 잘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야, 너로 말미암아 내게 준 이 물질은 만약에 나중에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치부할까 봐 나는 네가 주는 것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배고프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고픔에 따라가요. 그리고 근심되면 자기가 근심하는 그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의 계산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높이
존귀하게 높여드릴 그러한 경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지금도 주시며 함께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애들도요, 저하고 뭔가 감정 싸움도 있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기분 나쁘죠? 혼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제 아들, 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안고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또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제 주머니가 후덜거릴 정도로 이게 뭔가 이렇게 붙잡아 놓질 않으니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제 5명이 지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줄 아니까요. 냉장고 문이, 이게 냉장고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냉장고 문이 삐 이런 소리가 나요. 얼마나 많이 열었다 닫았는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치 사나 봐야 일주일 열흘이면 어디로 갔는지 없을 정도로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빠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절대로 안 먹어, 이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해. 언제 그랬느냐 싶게 다시 제 아들로 돌아와서 저희 집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제가 사다 놨죠. 다 제가 마련해 놨죠. 다 제가 준비해 놨죠. 그런데 그걸 지 것처럼 누려. 만약에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스크래치가 나고 그래서 그게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준 것을 아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야, 내게 와봐. 내게 오면 그 네가 찾는 곳에는 항상 내가 있다. 그리고 네가 무언가를 찾으면 너에게 그냥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바로를 꾸짖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바로를 통해서 풍족함으로 바뀌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기 때문이라고요?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약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지식이 없어서 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의 요구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다 덮어놓고 그 십자가의 피가 가리워졌으니까, 십자가의 피로 가리워진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 믿음이 오기 전, 이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힌 바가 되어 죄에 매인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학문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찬 이거 기억나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억이 나? 외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그 다음에 은혜가 온 후, 믿음이 온 후. 자, 이게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의 후도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23절 다시.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였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었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25절 봅시다. 자, 25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도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렇게 율법이 오기 전과 율법이 온 후, 자, 은혜 전, 은혜 후, 십자가 전, 십자가 후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거처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자,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백이 나오느냐? 바울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요, 그 복음의 일을, 자, 복음의 일이 어떤 일이냐? 살리는 일이에요. 고치는 일이에요. 회복케 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이,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럼 오늘 우리도 왜 한 분만 해요, 왜? 자, 오늘 나는 바울하고 달라요? 오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 은혜 안에서 살면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서 내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내가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자, 율법은요,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자, 율법은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은혜를 주셨지만요, 구약시대 때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율법을 제시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죽이려고 주시는 법이 아니라 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네가 나만 바라보면, 네가 내게 오기만 하면,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그 율법은 너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경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경외하여 곧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 누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충만한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저랑. 지금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 드럼만 치게 해주면 다른 건 전혀 자기가 바라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눈치 게임 하면서 계속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거예요. 꼭 치리라. 꼭 정복하리라.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을 사모했던 갈렙의 믿음이에요, 저게. 언제 거기까지 왔어? 자,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왕이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신가요? 그 은혜를 제공하시는 왕이 누구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판을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째서 그 은혜를 버리고 다시 천박한 이 초등학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안에서 살아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돼요.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요,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요구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그냥 있는 거 조금 떼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뭔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자, 로마서 8장 32절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 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스톱.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다른 거 다 떼내더라도 이것만큼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 아들을 온유에 어떻게 줬다고? 아니. 자,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자, 은찬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꺼이 주셨다는, 그게 기꺼이.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의 기쁘신 뜻 그랬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왕이 누구였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우리의 왕이, 원래의 왕은 누구였었는가?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의 원래의 왕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하듯이 우리의 거짓의 아비 마귀였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행하는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그 가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높으신 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으신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 누가 기억나시는 분? 시작.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뭘 줬어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그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자, 아무 때나 무릎 안 꿇죠. 언제 무릎을 꿇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지금 힘싸움 하는 거예요. 힘싸움. 자, 옛날에 전쟁을 이겨야 차지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이겼어. 제가 졌어요. 그럼 진 사람이 내가 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복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왕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심이라. 이들에게 다 승리하신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왕이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로에서 모세로 왕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왕이 마귀에게서 예수로 바뀌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흑암의 세력에서 아들의 사랑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니까? 왕이 바뀌니까. 왕이 바뀌니까. 자, 저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계속 떠 있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하라? 자, 왕은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 왕은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 이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여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왕이면 누구에게 명령해요?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영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질병과, 오늘 우리의 약한 것과,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막 이렇게 가라지 심듯이 심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거지 왕자처럼. 왕인데 자기가 이전까지 살았던 거지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단에서
예수로 오늘 우리의 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뿐만 아니라 나도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왕이면 왕답게 살자. 왕은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그 거처가 거하는 곳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사람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와 애굽 앞에서 얼어버렸고 은혜를 버리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를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바뀌었고, 내가 종에서 왕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홍해와 애국 군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불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어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왕답게 그 불법의 일을 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저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죄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난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했던 것처럼 삐질 때 있고 마음 상할 때 있고 서운할 때가 있어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그 아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 아빠의 것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에이, 난 믿음 없어.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말씀도 잘 못 읽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 안 이뻐하실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홍과 같은 그 죄를 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55장 7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해도 우리가 벌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다 봤잖아요. 왜? 벌받을 게 충분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벌을 안 받아요.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오녀야 어디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죄값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따라 예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킬 계명을 다 지켜놓으시고 그 예수께서 나 대신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계명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맵지도 않은 것이 짜지도 않은 것이, 달지도 않은 것이 쓰지도 않은 것이.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미지근한 것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은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은혜를 조합하는 것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믿어도 기도해도 말씀 읽어도 말씀이 있어도 현실 앞에서는 사람의 모양, 그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조합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그 감사가 터져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터져 나오냐 이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조합하면 그 은혜가 내게서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자들의 행위가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육신의 요구대로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육신의 요구를 조합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은 찾아보지 않고, 제가 혹시 이따가 원하시는 분은 성경 퀴즈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나의 요구가 섞여지는 것, 육신의 요구가 섞여지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지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그랬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히 여기고 내 육신의 것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요구는
오늘 우리의 행복과 오늘 우리의 평안과 오늘 우리의 기쁨과 오늘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닌 은혜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 주어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내가 믿는 자로서 이전에 내가 따랐던 그 육신의 왕 마귀를 버리고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면, 믿는 자의 삶을 살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 크고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매일 저녁 성경 공부와 기도의 모임을 갖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부담이 있으면 참석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강제로 원래 좀 해야 되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사모해 주시고, 그 성경 공부할 때는요, 우리 공부할 때 배우시는 일권하고 승리문답하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아니면 일주일 할 것 분량을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올해 한 해에 그 일권하고 승리문답을 한번 쭉 같이 훑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